예전에 이제 세계 미인 대회, 미인 선발 대회가 열렸는데요. 미스 레바논 양도 이제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름이 트로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미스 레바논 이 트로크 양이 미스 이스라엘 양과 사진을 같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 선발대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같이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서로 같이 몇 날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정도 들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 근동지방이어서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같이 있다 보니까 미스 레바논과 미스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이스라엘이 그때는 레바논과 이제 전쟁 중이었다는 겁니다. 레바논과 사이가 좋지 않고 뭐 전쟁을 하는 중에 이 대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레바논의 검찰총장이 이 미스 레바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에게 부역 혐의를 했다.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부역 혐의를 했다는 거죠. 미인대에 나갔다가 자기 나라의 대표로 나갔다가 그저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검찰청에서 이게 수배령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대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귀국하여 자기네 땅으로 나라로 돌아가면 바로 레바논 법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군법 회의에 회부된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미인 대회 왜 하는 겁니까? 뭐 세계에서 누가 이때 올해 누가 가장 예쁜지 단지 그걸 선발하려고 하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계 평화 또 인류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뽑힌 이들이 정말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이런 어떤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이런 일들을 대사로 세워서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자, 문제가 뭐예요? 그런 일을 하는 대회 자국 대표로 나갔다가 전쟁하는 나라랑 같이 거기서 온 미스 이스라엘과 사진 찍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언뜻 보면 레바논의 검찰총장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과 내통하지 않게 하려고 애국심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는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근데 미스 레바논은 뭔 죄예요? 자국 대표로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나갔다가 그저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그게 뭐 애국심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적과 내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뭔 자국의 뭐 어떤 비밀이라도 뭘 알고 있어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뭐가 없냐?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니 그저 서로의 허물만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지만 어떤 기도원에서는 밀가루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팔렸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죠. 그래서 그 기도원은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느냐? 우리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죽으리라. 그러나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한 것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입가 죽지 않고 나으리라. 그리고 15년을 연장시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대신에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 무화과 반죽으로 내 환부에 나으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화과 반죽이 뭐야? 무화과 뭐 가루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화과와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환부의 종초에 넣으면 병이 낫고 깨끗이 치료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뭐 그 말씀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뭐 꽂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밀가루가 모든 만병통치약이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기도원에는 막 밀가루를 뭐 신성치약과 무슨 약처럼 그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지에서 일어난 이야기고요. 비슷한 이야기고 또 얼마 전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가루처럼 이번에는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소금을 정말 이렇게
파는 일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 뭐 경상도 쪽 어느 지역에선 대구인가요? 거기에서는 막 소금물을 막 뿌리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근거예요. 무슨 일이냐? 여리고성에 물이 나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여리고성에 써서 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 근데 소금 같은 거예요. 가루를 그 물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깨끗이 정화되었다더라. 그래서 이 악한 기운들, 악한 것들 소금으로 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소금이 또 그렇게 유행처럼 팔리던 그런 때도 있고요. 뭐 그게 근거가 되어서 어쩌면 코로나 때 우리가 다 무지해서 그러긴 하는데, 코로나 때 뭐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입 벌리라고 다 소금을 뿌려주고 뭐 그런 때이 지금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예, 뭐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느냐?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 성경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느냐? 왜 고쳐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병이 낫고 또 좀 과시한 것들, 자만한 것들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중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이전에는 병이 내가 이 병 때문에 결코 내가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 이 무화과 반죽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민간요법일 수는 있겠지만 히스기야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반죽, 거기에 들어간 밀가루, 또 무화과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신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매개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된 겁니다. 밀가루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물이 정화되어지고 목마랐던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선지의 생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당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고 마실 물도 없어서 복통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가루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보면서 야,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소금도 그래,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밀가루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왜 하셨어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들을 매개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시죠. 오늘 본문의 기사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사실은요, 이 맹인, 주여 저를 고쳐주옵소서,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주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갔죠. 오히려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논쟁해요. 제자들이 이 사람 지나가다가 맹인 거린을 보고서 논쟁거리가 생긴 거죠. 주님,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질병에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사람을 보고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 베푸시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오병이어 사건과 기적들이, 요한복음은 기적이 많이 없지만 7가지밖에 기적이 없지만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보이신 주님의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풍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 일용할 양식을 주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등등등 다 보고 배웠지만 제자들은 무지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거린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강릉 사람 불쌍하게 보잖아요. 씻지도 못한다고. 불쌍해요. 그래서 막 물 너무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쌀 것이 없도록 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여차하고,
하여튼 그거예요. 불산 장애,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해요. 당시 지금도 그러지만 장애가 있는 건 불편한 일이지만 당시에는요 장애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울 사람도 없고 그냥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도 없고 무언가 돕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 알면 뭐 하게요? 자기들이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고침을 줄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정죄하려고? 결국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묻는 제자들도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넘어가면 성령 충만하니 성전 미문에 있는 거린에게 안진뱅이 거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아무 것은 줄 것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전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했던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제는 그들을 깨운 거예요. 그들 속에 없던 사랑이 생겼으니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들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만약 아까 이야기처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찾을 수 있을까? 그 진흙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이 이 진흙 만기셨던 이 배경들 쭉 찾아갔고 실로 근처에 있는 진흙이란 진흙은 흙이란 흙은 다 찾아갔고 이거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뜨게 하신 흙이야 하면서 팔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와서 내 아픈 환부에도 만지면서 주님이 맹인을 뜨게 하신 것처럼 내 병도 낫게 하시기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흙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진흙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요한복음 이제 강의하면서 전에는 그렇게까지 보지 못했지만 왜 진흙을 바르셨을까? 그냥 궁금하기만 했어요. 더럽게 침까지 뱉어가시면서 왜 흙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의 눈에 지지 아니에요. 지지. 애들 말하는 지지 아니에요. 왜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고 연구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니까 이 속에 하신 일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지난주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눈을 뜨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선포하시면 되지요. 아니면 그냥 너 실로암 못에 가서 눈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될 거야. 선포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이분은 이 맹인에게는 특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며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롱들 지금 제자들이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죄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면 22절에 보면 21절 끝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의 일을 말하리이다. 우리로 보면 성인이 된 거예요.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가장 젊은 청년으로 칩시다. 20살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수근거리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정죄하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살아가다가 사고로 눈을 먼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눈을 먼 장애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불쌍하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좀 도와줄까?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요 앞에 여기 저희 집 가는데 이제 과일 가게 있잖아요. 한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채로 전동 휠체어도 아니에요. 이렇게 미는 휠체어인데 저는 교회 오려고 이제 차를 몰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 차 오는 도로를 횡단보도 이걸 갖고 건너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차에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차를 운전하다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저보다 더 아주 괜찮은 청년이요. 젊은 청년이요. 가다가 돌아와서 그 할아버지를 딱 붙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지나가다 못 봤는데 아마 그 할아버지가 건너가고 싶다니까 아마 그 휠체어를 끌고 아마 무단횡단을 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횡단보도인데 이번은 불편하니까 도와준 거죠. 이 청년의 마음속에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거죠. 사람을 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을까? 왜 이런 장애가 생겼을까? 이거는 천벌이야. 살아가다가 병을 얻었거나 사고가 났다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나온 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무언가 죄가 근거가 되는 거야. 정죄하는 겁니다. 아니 이 아기가 무슨 죄를, 우리는 물론 성악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올 때 자기 눈을 찔렀을까요? 그런 것도 아닐 터이고 그것도 부모는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빈이가 늦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졌다 보니까 이렇게 그 검사를 할 때 장애일 확률이 높다고 나왔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내가 더 많이 힘들었겠지만 아주 건강하고 지금 얼마나 잘 자라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요. 지금 이 땅에도 많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한 집사님이셔요.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이제 자폐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아들 지금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신방할 때 그분이 나이가요 저보다 많아요. 제가 그때 이제 40대 그때 신방할 때 40대 중반 초반이었죠. 40대 초반이니까 저보다 조금 더 많으셨어요. 이 집사님은 70이 넘으시고 은퇴 집사님이시고 그럼에도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이니까 마음 아파하시면 아들은 집에 있고 어머니는 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남양주에 사시는데 가서 일하셔서 그 집이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거보다 늦게 가야 하는데 내가 저놈보다 늦게 죽어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더라고요. 연세가 지금 80이 아마 9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터인데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그 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저 왜 이게 됐을까? 정죄하고 그런 것이 오늘 주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단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이가 이렇게 된 거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사람은 힘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역사하실 거다. 이를 얼마나 위로하십니까? 아마 이 맹인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을 느꼈죠.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무언가 조물조물하고 있는 흙을 이기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조금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눈에 이렇게 바르는 것, 감촉을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 곧 이내 알아내겠죠. 냄새도 침을 이겼고 뭐 흙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바르지는 그 감촉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그리고 자기 눈을 만져주시는 그 진흙을 바르신 그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 속에 담겨진 주님의 어투 그 말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을 이 사람도 느꼈던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는 알지 못하여도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또 믿음 안에서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도 느끼는 거죠. 앞은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감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짧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그 손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구나.
나를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려갔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11절 한번 보십시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7절도 한번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밝은 눈으로 왔다. 단지 눈만 떠졌다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이제는 그 사랑 안에는, 그 사람 속에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깊이 새겨진 겁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을 느꼈고, 그분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참고 계시고, 이제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바로 이분을 통해서. 그러니 이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에게 보냄받은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분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를 누가 고쳐주었느냐? 누군지 알지 못하오나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17절 보시면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느꼈기에 나는 그분을 선지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그분은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묻지요. 부모는 두려워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절에 출교 당할 수도 있으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당하게 되는 거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유대 공동체에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우리 아들 맞고 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 맞지만 장성하였으니 우리한테 묻지 말고 우리 아들에게 물으시오. 넘기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겠어.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네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향하여서죠. 왜 죄인이라 그러죠?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니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죠. 죄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들만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맹인되었던 사람은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단지 눈을 떴다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겼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을 떴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눈만 떴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통해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분은 내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쭉 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단지 나를 치료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부분 보세요. 예수님이 치료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쫓아갔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쫓아가려고 해요. 쫓아갔어요. 근데 오지 말라 그러죠. 근데 왜 그랬느냐?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받았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맹인을 치료하는 것은 진흙이 아니죠. 정말 진흙이 중요하다면 우리도 가서 진흙 퍼와야죠. 아니 거기에 있는 흙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이제는 다른 데서 흙을 파다 거기다 채웠겠죠.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흙의 효험이 있다면 그 흙을 가져다 날랐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던 서구 사람들 다 가져갔을 거예요. 하지만 진흙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흙에 묻혀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치료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 한 맹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다 내오신 거예요. 십자가, 왜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높이 답니까? 십자가는 형틀이죠. 왜?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주님, 십자가는 매개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인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형틀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사랑이 담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이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맹인이었다. 눈이 닫힌 자였다. 소망도 없던 자였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 나는 보고 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밝은 것을 보고 새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출교하기로 결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떠나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 탕자의 비용이 나오는 것처럼 있을 때는 있다가 정말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더니 다 떠나갔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결코 변함 없는 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바다 끝에 거주하든지 저 깊은 음부에 가 있든지 하늘 높이 가 있더라도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시편의 말씀 쭉 읽었는데요. 이제 시편 100편 이후의 말씀들을 보았는데 거기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바로 내 편입니다. 우리 남편은 전에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남편이잖아요. 남의 편 되었지만 하나님만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주님처럼 그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보고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 필요한 것에 주님처럼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